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자 즉시 성령에 이끌려 사막으로 나가셨는데 그곳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그를 따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투쟁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이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권위로서 사막에서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유혹은 마음속에서 싹트서 오감을 통해 실천애로 옮겨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느끼고 입으로 맛봄으로써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감을 통해서 오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만일에 우리가 악마의 생각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그 뿌리를 내리게 하면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는 그 유혹에 쓰러지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그런 생각의 싹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이용하여 육체와 사탄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극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성경 구절을 찾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기억하였다가 우리가 이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유혹과 악에 맞서 투쟁한 우리의 마음을 결국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또 필리피스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그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부터 긍정적이고 온전한 사고방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활용하는 일에 덧붙여서 우리는 그 유혹들의 내가 받았던 그 유혹들을 성찬절례 때 들고 와서 봉헌하는 거. 예? 봉헌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봉헌하는 그 돈 몇 푼 또 뭐 얼마의 돈 이것으로만 한정 짓지 말아야 돼. 내 삶을 들고 와서 내 삶을 봉헌하라. 만일 내가 일상 안에서 어떤 유혹을 받았다면 그 유혹을 들고 와서 그 주님께 맡겨라. 근데 이렇게 이제 봉헌하는 것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전례는 그래서 참으로 큰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상황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런 상식선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제 그게 유혹인가 아닌가 뭐 상식선에서 이렇게 그걸 판단하려고 하죠. 유혹이 깊이 침투되었을 때 치유와 영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특별한 기도로 그 뿌리를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작은 규모의 모임 같은 데로부터 협조를 받으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라. 혼자. 어떤 유혹에 빠졌다면 혼자 끙끙대다가 그쪽으로 쭉 넘어가 버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라. 기도해달라고 누구한테? 구반장들한테, 이제 레조 단장들한테 또는 본당 신부에게. 또는 그 구역에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때에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미사보다 큰 기도는 없다고 그랬죠? 미사 한 대, 대빵이야. 이건 거의 뭐 약장사 같은데. 미사 한 대의 효과가 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선택이 있을 때, 유혹을 느낄 때, 이때 미사 한 대는 즉방, 즉효를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든 유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극복하겠다는 열망은 우리가 나누어 받은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은총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유혹을 넘어섰을 때 오는 그것은 은총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유혹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이게 머리 복잡해 죽겠어 이러지 말고 그걸 들고 와서 은총 받을 기회가 왔구나, 찬스 사용을 하라고. 찬스가 왔는데 찬스 쓸 줄은 몰라. 찬스 사용할 줄 알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도망 다니지 말아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요. 도망 다니지 마. 내게 주어진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변화시키고자, 치유하시고자, 또 그 은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기회, 유혹이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뒤에 받쳐놓고 있는 은총도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영성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가 복되는, 이제 복을 빌러 다니는데 가장 복되다고 그 자체로 선언되는 그 순간이기도 하다. 미사 때 늘 우리는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받는데, 근데 이 복덩어리로 불려지는 그 기회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 미사에 올까 말까 망설이는 그 순간 복이 달아난다. 복이 덩어리째 없어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미사에 오는 것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라고 선언받는 거잖아.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누군가에게 복 자체가 되어주는 것이,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롭지만 너도 이롭게 만드는 것이 미사에 함께 와서 이 선언을 듣는 거야. 다시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요. 복 받을 것이다. 복 받을 그 정도도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성체에 대한 이제 기적,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란치아노에서 발생한 성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보고서들에 의하면 이 살은 진짜 살이며 이 피는 진짜 피다. 이 살은 심장 부위에 근육 조직이 되어 있고 이 살에는 살과 피는 사람의 것이다. 살과 피는 5조각 모양의 동일한 혈액형 AB를 가졌다. 이 피에는 신성한 정상의 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과 신선한 정상의 피에서 발견했을 것과 똑같은 정상의 비율의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하여튼 이제 과학적 검증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체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녹여져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아우스토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 당신은 치유자이신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성체를 모시는 순간 당신은 치유자이신 그분을 모시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 구석구석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영성체 후 조용한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성체 영안극에 주님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영성체하는 시간을 경건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계단식의 일생에 대한 치유, 이 부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는지, 이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여러분들이 눈 감고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 감아라 그래도 절대 안 감습니다. 눈 감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목은 계단식 평생 기도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 우리는 영상화 수법으로 기도하기를 청하나이다. 그 은총을 받으면 이 계단을 제가 당신과 함께 오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해마다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부성애와 모성애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의 손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로 태어난 제 모습을 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제 생애의 첫 해에 제게로 걸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치유하시고 매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소서. 제 생애의 두 번째 해에 특별히 제가 가족 중에 다른 형제들로 말미암아 또 그들로부터 소외당했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저를 3살대로 데려가시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시며 저에게 결핍되었던 모성애와 부성애로 저를 채워주심을 보나이다. 4살 때를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그 해에 제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과 공포를 치유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5살로 저를 사뿐히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제 생애의 첫 5해를 저와 함께 걸어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6살에 저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당신 치유의 손길로 저는 치유,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생명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를 7살로 데려가소서. 학교를 다니면서 받은 상처, 이상한 아이들, 이사할 때에 생긴 공포,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8살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 생애의 8번째 해까지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저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보나이다. 성모님, 그때 제가 목말라 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때 어머니는 병이 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8살 때의 모든 상실감을 치유해 주소서. 주님, 9살 때의 저를 어루만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특히 그 해에 제가 필요로 했으나 받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애정을 주십시오. 필요했던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제가 8살이던 해에 베풀어 주신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10살이던 해에 베풀어 주신 치유에 감사하나이다. 주님, 제가 부모님에게 품었던 분노를 치유하여 주소서. 그 분노를 어루만지시고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소서. 주님, 제 생애의 첫 10년 동안 베푸신 치유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를 다음 2번째의 10년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 10년은 위기의 해였나이다. 11살 때 예수님, 저는 저의 외모에 대해 너무 신경을 썼습니다. 치유하시고 매만져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12살 때의 치유에 대하여도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죄의식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특히 그 해에는 성적인 죄의식에 괴로웠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주 예수님 13살로 데려가 주십시오. 또 치유해 주시고 만지시고 완전케 하소서. 그 해에 제가 고통스러웠던 10대의 자의식 속에서부터 저를 벗어나 자유롭게 해 주소서. 14살에 저는 주님과 성모님의 저에게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성모님, 어머니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받으며 늘 인정받고 또 소중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주소서. 15살의 저를 곱게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불안 속에 보냈던 이 해에 안정의 느낌을 갖도록 치유해 주소서. 제 생애의 첫 15년 동안 베푸신 치유에 대해 감사하나이다. 16살입니다. 몹시 힘든 한 해였었던 그때에 제가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소서. 17살로 천천히 저를 데려가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특히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중요시하였던 때였습니다. 어루만져 주소서. 저를 감싸 주시어 사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 주소서. 18살과 19살 때의 저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소서. 10대 후반의 아픈 상처, 특별히 성적 죄의식으로 말미암았던 고통을 어루만져 주소서. 주 예수님, 이성으로부터 모욕을 받은 20살 때의 저를 깊이 위로해 주소서. 주님, 저를 매만지시어 마음을 편케 만들어 주소서. 주님, 저를 20대로 데려가시어 20살의 저를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인간관계로부터 받은 이 고통, 너무나 격렬했던 20대의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21살에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을 채워주시려고 21살의 시기로 저를 데려가시는 주님을 배웁니다. 22살에 저는 결혼 상대자와 그 집안 사람들과의 긴장이 너무 심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비탄과 원망이 쌓였습니다. 치유하시고 매만져 온전케 하여 주소서. 23살에 주님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입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잘해보려는 노력에서 온 오해와 분노를 치유해 주소서. 24살과 25살 때로 데려가소서. 중병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혼란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를 치유해 주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소서. 저를 편안케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생애의 첫 번째 25년간을 치유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26살에는 저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죽음의 충격을 치유하시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27살에는 독신 생활에 적응하려고 시달렸습니다. 저를 깊이 어루만져 주소서. 28살에 저를 편안케 해주소서. 성령이 제게 흘러넘치게 하소서. 29살입니다. 다른 이로부터 배척받고 오해받고 억울하게 비난받은 괴로움을 치유하소서. 저를 깊이 어루만지시어 상처를 아물게 하소서. 30살이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생애의 30년을 모두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0대의 첫머리, 31살과 32살의 저를 만지시고 치유하소서. 예수님, 33살에 지녔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 저의 자녀들에게 가졌던 모든 근심거리, 저의 사업에 대해 품었던 모든 걱정거리를 치유해 주소서. 34살의 주님, 저는 가족 중에 음주하는 이로 인해 고통스러웠나이다. 이 아픔을 만져주소서. 35살에 이르렀습니다. 35해 동안 보살펴 주신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받았던 아픔을 치유해 주소서. 예수님과 성모님, 제 나이 36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36살의 초긴장을 치유하여 주소서. 37살과 38살의 실직으로 말미암아 저는 많은 걱정, 재정상의 어려움, 점점 나이 든다는 공포에 시달렸나이다. 치유해 주소서. 39과 40살이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나이 40에 이르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신 성모님, 친밀함, 온화함, 그리고 사랑의 느낌을 허락하소서. 41살과 42살이옵니다. 주여, 제가 이 무렵에 받은 혼란과 변화를 만져주시고 43살과 44살이옵니다. 인생 중반의 위기에서 받은 상처들, 자녀들이 준 고통, 배우자로부터 배척받아 가정을 떠났던 아픔을 치유하소서. 45살이옵니다. 주님, 실패의 아픔을 치유하소서. 전문직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생각도 치유하소서. 크리스찬으로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고 믿음도 많은 유혹에 흔들렸나이다. 어루만져 치유하시어 온전케 하소서. 46살의 자녀가 집을 떠나고 부부간의 불화로 괴로웠나이다. 치유하소서. 47이옵니다. 손자 손녀들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48과 49살, 그리고 그 무렵으로 고요히 저를 인도하소서. 50살에 이르렀나이다. 주여, 저의 50평생을 치유하소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51살에도 치유의 손길을 펴시고 온전케 하소서. 52살, 53살, 54살, 55살입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소서. 막연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어루만져 주소서. 56살, 56과 57살에는 질병과 외로움의 공포로 시달렸나이다. 58살에는 가족이 떠나갔습니다.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 상실감을 치유하여 만져주소서. 59살에는 자녀들과의 편지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 아픔을 감싸주소서. 61살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온 고통을 치유해 주소서. 주 예수님, 저를 62살, 63살, 64살로 인도하소서. 정년퇴직에 가까웠다는 두려움을 치유하소서. 주님, 65살이옵니다.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66, 67, 68, 69살입니다. 이혼이라든가 재산 상속 등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소서. 주 예수님, 70이옵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전생에 걸친 치유에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건대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치유되어 자유를 얻겠나이다. 아멘.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 기도인데도 우리의 한 해 한 해 짚어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들도 많다는 것. 우리들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것으로 아니고 내가 살아오면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쌓아오는 정말 아까 표현했죠. 페인트 칠을 한 번 하고 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막 그게 계속 하면 누더기처럼 이렇게 등겨 붙는다고. 그 상처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봐야 돼.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데 왜 미움이 들어? 예? 미움이 든다는 것은 그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별거 아닌 그 기도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1살 때부터, 빵 살 때부터 쭉 살아온 것을 이게 거쳐오기만 해도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는 잘 하지 않는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자신 있게? 네. 이것도 긍정적 효과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행복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네? 그런데 나는 맨날 사랑받지도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이러면 말이 씨가 돼가지고 불행해져. 그런데 그 반대로 하면 복을 부르게 된다고.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복은 복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복도 차버려. 받을 기회를 안 줘버려. 복 덩어리가 되는데. 그 기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게 기도하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을 것이라. 낫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번 미사 때마다 우리는 그 온전함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우리가 미사 때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치유되고 있다고. 그 온전함을 고쳐주셔서 이제 우리의 상처들을 까놔야 계속. 이 계단실의 기도 안에서도 그것을 계속 하잖아. 상처받은 거, 입은 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까야 돼. 까대기를 계속 해대면 그만큼 건강해진다. 까대기를 안고 끙끙 싸매고 있으면 계속 썩어가는 것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네, 폐회식으로 갑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인사하고 신자들을 축복합니다. 특수한 날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규정된 다른 장엄 축복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찬미하고 축복하며 이제 선행을 행하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신자들에게 파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강복을 하는 폐회 예절에는 사제는 견진 성사의 힘을 통하여 증거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치유하라고 성직자의 권능으로 신자들을 하느님께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증거의 성사, 곧 견진을 통해서 치유할 것을 위임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치유받은 자로서 가서 치유하라고 보내는 거라, 이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치유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졌으니까 이제 그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때 나 자신의 이제 치유가 우선한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가서 치유하라고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도 기억하라. 늘. 근데 우리는 뭐든지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되게 이런 경우에 있죠. 선교, 전교, 나는 신앙이 약해서 누군가에게 신앙으로 이끄는 거 이렇게 할 줄 몰라. 안 해봤잖아. 안 해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다면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들고 오라고. 주님께 봉헌하라고. 그를 충분히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응? 이 한마디면 돼요. 100% 변화될 수 있다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도 좋다. 우리들은 이러한 부분들,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치유의 순간의 빛이 우리들을 감싸고, 우리들을 싸매주시고, 우리를 쓰다듬는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견할 때 사제는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파견받는다고 혼자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에도 엄매 기주고 이러고 가지 말라고. 엄매 기사를 하고 가라고. 아셨죠? 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마지막 축복은 세상에 파견하는 사람과 당신, 우리들 가족, 친구,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치유하라고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동안에 미사를 통한 치유, 확실하게 치유를 위해서만 이렇게 쭉 이제 함께 이제 봤는데 미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예? 그래서 미사에 꼭 어쩌다가 아니고 꼭 오시라. 미사에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받는다. 아니 미사 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밝아지고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축복들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믿어도 좋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사, 거룩함으로의 변화의 미사, 또 온전함으로의 치유의 미사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